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국교회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비난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만큼 그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장 고통받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성도님들입니다.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죠. 교회 문턱에 들어온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다들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진짜로 계실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계신다면은 정말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버리지는 않으셨을까? 또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능력이 없으실까? 또 어느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마술 지팡이 같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다 힘드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안 하겠습니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은 우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신앙의 고난을 당했던 모든 선조들이 다 했던 질문들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질문들을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를 겪었던 그러한 성도들과 마가복음 4장을 통하여서 그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 64년경 로마에 커다란 화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대화재라고 유명한 사건이죠. 그때 당시 일어난 불로 인하여서 로마 시내의 절반 이상이 다 탔으며 많은 로마 시민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광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 불을 낸 그 방화범을 찾으려고 했죠. 그러던 중 그때 당시의 황제인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그러한 추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로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했죠. 그리고 지목된 것이 바로 그 당시 가장 힘이 없고 소수였던 기독교 성도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렇게 명령 내립니다. 저 극악무덕한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로 로마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다. 그들을 잡아들여라 라고 명령했죠. 그렇게 로마 군대에 의해서 잡힌 초대교회 성도들은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에 갇히게 되었고 네로 황제는 사자를 풀어서 그 성도들을 다 물어 죽게 만듭니다. 또한 이렇게 불에 타 죽게도 하였죠. 여러분,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 살아남은 성도들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 수 없으니까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 빛을 포기하고 지하 5층 깊이에 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숨은 그 굴을 카타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카타쿰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개미굴처럼 이렇게 협소하고 복잡하게 이어진 굴입니다. 여기서 평생을 살아야 됐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고 또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뼈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초대교회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들은 커다란 고통을 느꼈고 우리와 같이 끊임없이 질문을 했어요. 바로 이러한 질문들이죠. 하나님께서 진짜로 계실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이러한 고통과 박해는 없었을 텐데 어디 계시느냐? 주무시는 건 아니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능력이 없으실까? 혹시 저 극악무덕한 로마 황제 네로보다 약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로마의 군대보다 약한 것은 아니실까? 에라이 모르겠다. 신앙 다 버려. 이딴 것이 무슨 소용이야. 그냥 세상으로 올라가자. 로마의 통치에 올라가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법칙대로 휩쓸려 살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했죠. 아니야. 하나님 능력 있으시지. 하나님은 놀라운 마술 지팡이로 우리를 도우실 거야.
속히 빛의 군대를 보내어서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네로 황제를 벌하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갖기도 했었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질문들은 우려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던지는 그런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고민을 갖고 있던 것도 12사도였고요. 12사도와 함께 있던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도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같이 고민했죠. 그리고 그들을 독려하고자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이곳에 답변을 쓰고자 오늘의 마가복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들만 탈 수 있는 작은 고깃배에 몸을 실으셨죠. 그들의 배가 갈릴리 바다 중턱에 이르렀을 때 미친 듯이 몰아붙이는 그러한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의 몇몇은 이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뭔가 자신들이 광풍에 대해서 이겨보려고 했을 거예요. 노도 저어보고요, 돛도 만져보고, 그리고 차오르는 물도 퍼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풍이 점점 거세지자 더 이상 그들이 노를 젓고 물을 퍼내는 행동이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물은 점점 차올라 배가 가라앉게 되었고 자신들이 힘겹게 젓는 노는 마치 숟가락으로 배를 젓는 것처럼 아무런 소용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팔이 너무나 아팠죠. 그런데 옆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 죽게 되는 가운데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현실을, 이때가 바로 풍랑 만난 때, 즉 고난의 때였습니다. 맞아요. 초대교회가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고난받고 죽어가고 카타콤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주무시고 계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나? 능력이 없으신 것은 아닌가? 그러한 울부짖음과 그러한 답답함 가운데 있는 그러한 현실을 투영한 것이 바로 이러한 풍랑 만난 배의 현실이신 것이죠. 다 죽게 되었을 적에 제 아들이 예수님께 서럽듯이 몰아붙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신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더니 내가 언제 자고 있었는데? 라는 듯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풍랑이 잠잠해지고 바닷물결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처음부터 같이 타고 계셨죠. 풍랑이 시작될 때부터 함께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섭섭하죠. 내가 옆에 있는데 처음부터 내게 이야기했었으면 내가 도와줬을 텐데, 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희들은 내 기도하지 않았구나. 섭섭하구나.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도와줄 줄 모르고 왜 기도하지 않느냐?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맞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마가 요한이 고통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너희가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 함께 계시고, 너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카타콤의 현실에도 함께 계셔. 도와주기 원하신다니까. 그런데 너희가 도와달라는 말은 안 하는구나. 예수님은 고난 중에서 도와주세요 라는 그러한 말을 듣기 원하신다. 고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러지 마.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기억해. 그분을 바라봐. 그리고 더욱더 고난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이러한 마가 요한의 모든 글은
편지로서 카타콤에 있는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읽게 되었죠.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했죠. 그리고 그때서야 그들은 한 번 더 함께 모여서 불평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더욱더 함께 모여서 더욱더 예배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그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진짜 빛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그런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극악무독한 네로 왕들을 벌하셨을까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적에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셨던 분이 있으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그들이 예배드릴 적에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셨고 매일같이 성령님의 역사와 놀라운 체험을 그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체험하면 보는 게 달라져요. 듣는 게 달라져요. 느끼는 게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품는 게 달라져요. 마음이 좋아지면, 내 상태가 좋아지면 다 좋아집니다. 전에는 카타콤, 그런 어두운 동굴의 현실이었지만 성령님이 나를 매일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순간부터 천국과 같은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버티게 되었죠.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었죠. 하늘에 있는 그러한 상급을 보게 되었죠. 또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때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이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신앙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교회 역사 때를 봐도 그 전과 그 후는 아니었어요. 가장 신앙이 성숙을 이뤘던 것은 바로 이러한 고통받는 이 박해 때, 이때 기독교의 성숙은 다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한국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더욱더 설 자리가 없어질 거예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마치 그 현실은 본문과 같이 풍랑 만난 배일지도 모릅니다. 그 거센 광풍과 함께 이 작은 배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의 현실은 카타콤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지하로 숨어버린 그러한 고난의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처음부터 함께 계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항상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마음을 주실 거예요. 바로 이 고난의 때가 우리가 성숙할 때입니다. 풍랑 만난 배 가운데에서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